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 전야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브까지를 대강절 이렇게 부르고, 이 대강절 때에는 한 주 한 주 촛불을 이렇게 켜면서 대강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이 대강절의 현대적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셨고 또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주님을 향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뜨거운 믿음이냐, 아니면 차가운 믿음이냐, 아니면 미지근한 믿음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분명하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미지근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미지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욕탕에 가셔서 샤워를 하시려고 샤워기를 틀고 더운 물과 찬물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물을 만드는 시간, 그게 샤워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의 물을 만드는 시간인데, 이 미지근하다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미지근하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은 도움도 안 되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뜨겁든지 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함, 그걸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책망한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미지근한 것 때문에 책망받은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름이 주전 250년경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2세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정복하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거기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입니다. 왕의 부인 이름이죠. 왕후의 이름인데, 뜻은 백성의 공의 혹은 백성의 판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제일 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재력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골로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은행업이 굉장히 융성했어요. 요즘 하면 스위스 같은 데는 왜 모든 분들이 이 돈을 이 스위스 은행에다 갖다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문헌에 보면 로마 철학자인 이 키케로가 이 라오디게아에서 수표를 현찰로 바꾸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은행업이 융성한 도시였고, 은행업이 융성하다 보니까 재력이 아주 든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움을 주는 걸 거절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재력이 든든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의류 사업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주변에 이 양모가 많이 생산돼서 이 양모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옷을 사고 파는 의류 사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는 거고요. 또 라오디게아 지역의 세 번째 특징은 안약이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해서 고대 지중해 주변에서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라오디게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르기아 가루약이라고 하는 기름에 익혀서 만든 안약이 굉장히 좋아서
요즘으로 따지자면 노안도 방지하고 백내장도 방지하는 그런 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약이 아주 유명해서 눈병을 고치러 오시는 라오디게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특징이 미지근한 곳인데, 이 미지근한 것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게 미지근한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북쪽 한 10km 지역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온천수가 섭씨 90도 가까이 되는 온천수가 생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90도나 되는 온천수가 히에라볼리 있는 쪽에서 흘러나왔고, 동쪽으로는 한 24km 떨어진 골로새 가는 그 길목에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찬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찬물과 이 히에라볼리 쪽에 나오는 90도가 되는 이 온천수가 배수로를 통해서, 긴 배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지역 도시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했고, 또 석회수가 이런 물에 많이 담겨 있어서 외부인들이 그 물을 먹었다가는 바로 배탈이 나는 이런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미지근한 물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익숙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모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양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미지근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미지근한 교회라는 책망을 받았지만, 이 생활 환경이 미지근한 것하고 아주 익숙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미지근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영적인 해석을 좀 해보자면, 이 미지근한 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말이죠, 하나는 자만과 물질주의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부요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피해를 입었지만은 로마 정부의 구조나 도움 필요 없을 정도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황금 만능주의를 낳았습니다.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요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면,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적으로, 영적으로 부요하게 만들 수 있는 자원과 믿음과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안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물질의 풍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풍요를 누리셔야죠. 그런데 그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영적인 풍요로 이어지면 그 물질의 풍요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풍요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쾌락이나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만 쓰이면 그 물질의 부요함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요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부요함을 요구하시고 추구하는 분들, 물질의 부요함을 추구하세요. 요한 웨슬레도 표준설교에 보면 돈을 많이 벌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돈을 많이 벌라입니다.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많이 버는데 그 물질의 풍요를 여러분 쾌락이나 평강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영적인 부요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데 사용해야 그 물질의 부요가 의미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고한 재물관과 여러분의 자본주의에 의한 어떤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확고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요함이 영적인 부요함으로 나는 이어진다. 이런 확고한 기독교적인 재물관리 가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부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지근하다는 것은 자만하고
또 그 자만함과 더불어서 신뢰를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지근하니까 사람이 어떠냐? 냉소적인 거죠. 시니컬한 거예요. 해봐야 뭐 되겠냐? 그 남의 도움 받아봐야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로마 정부 지원해주면 얼마나 해주겠느냐? 이런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만한 거죠. 남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도 자기를 안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남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남의 도움도 구하세요. 기도도 부탁하세요. 기도해달라고 꼭 부탁하세요. 그리고 남의 패도 좀 끼치도록 하세요. 도움 받는다는 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는 좋겠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그게 나를 돕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돕고 돕는 것이지 자기 혼자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참 복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 도움을 받아서 되겠어? 이런 자만과 교만함 버리시고요. 또, 야, 그 사람 도와줘 봐야, 이런 냉소적인 태도도 버리시고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사는 거, 이게 필요한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심을 보여줍니다. 미지근하다고 하는 안심.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재력도 든든하니까 염려할 게 없죠. 육체적으로 염려할 게 없다는 거 복된 일입니다. 이거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육적으로 염려할 것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육적으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심하면서 야,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진 이유는 그 육적인 부요함과 편안함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로 이어지질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 그게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또 이 미지근함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걸 보면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세 가지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옷 벗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지 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위치를 모르니까 월권하고,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를 보는데 나만 내 문제를 못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책망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잘 안다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큰 소리 쳤어요. 나는 내가 잘 알아. 누가 뭐 나를 알아. 그런데 자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눈이 멀어서 자기를 보지 못했으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납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알 수 있는데, 나보다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이 나를 더 잘 알 수 있고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인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냐?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사는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아무리 눈치를 주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뻐기고 보란듯이 활보하고 다니면서 큰소리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죠. 구제불능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크게 높이 들고 말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저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머리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그 사람보다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 세리가 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책망의 주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17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나는 부족하여 모자르는 게 없다.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헐벗은 거 알지 못하는 네가 참 안타깝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의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처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제일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돼 있어요. 부자인데 무슨 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부자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가난에 찌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하는 거죠. 영적인 가난을 제거하려면 금이 필요하죠. 여기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뭐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다가 고생을 해도 그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불로 연단한 금, 그것으로 부요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뭘 생각하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욥의 고백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려라. 이게 처방의 첫 번째입니다. 금은 유연합니다. 다듬는 대로, 다듬는 분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연한 틀이 있어요. 유연함은 온유한 성품이기도 하지만 유연성은 넓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고방식이 넓어야 돼요.
미래도 바라볼 수 있고 과거도 바라볼 수 있고 현재도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하고 늘 같은 생각, 같은 논리, 같은 원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이 넓어지지 않죠. 균형이 잡혀 있지 않죠. 의외로 교회 안에는 아집, 독선, 고집 이게 제일 많이 난무해요. 이 미성숙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명분을 뒤집어 쓴 채로 고집을 피우고 독선을 부리는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련 속에서 잘 단련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발 독선이나 아집이나 고집에서 벗어나세요. 그거 완악한 거예요.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유연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요즘 기업에서 넥타이도 풀고 그냥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옷을 이렇게 딱 입으면 말이죠, 생각도 딱딱해져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으면 좀 생각이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몸도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한 번씩 그렇게 입으셔요. 넥타이 풀고 말이죠. 티셔츠 입고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안식년 때 머리 뒷머리를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묶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미국 가셔가지고서 안식년을 보내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는 없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유연하게 생각해보고 다양한 걸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쁜 거 빼놓고. 아집이나 독선이나 자기 틀에서 생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편견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편견이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신앙의 도리, 이런 것들이 아집과 독선을 만드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데 우리가 유연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인 부유함을 가져라. 이것이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 처방, 첫 번째. 두 번째 처방은 흰옷을 사서 입어라 하는 겁니다. 흰옷은 여러분 얼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깨끗함이 연상되시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됐다. 정갈하고 단정한 신부가 됐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모습이 흰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성도가 입을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예수님의 피 묻은 옷.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서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듯이 우리 주님이 피 묻은 옷을 통해서 흰 옷을 입혀주셔서 입은 그 흰 옷, 그걸 입을 때에 우리가 그 미지근한 신앙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는 죄 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자유케 해 주셨다. 이 확신이 들 때에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흰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가 되는 길,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는 길,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방은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그 안약이 유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안약이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시냐면 침을 이제 흙에다가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떠졌다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죠. 안 보던 눈이 떠졌는데 여러분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신기하지도 않죠.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경의 눈이 떠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침입니까? 흙 안에 들어있는 성분입니까? 믿음 좋습니다. 믿음 좋아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침을 이겨서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약은 바로 그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눈이 떠져서 주의 사역이 보이고 주의 일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부요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부요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이 우선인데 이 세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영적인 부요함을 만드는 데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함만 추구하면 좋았는데 세상적인 부요함만 추구하다가 세상적인 부요함에 그냥 쩔어서 거기에 휘둘리면서 살다가 영적인 부유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들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원하시죠? 샬롬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거는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알아?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세상에서 너희들 환난 당하지만 담대해라. 고개 숙이지 마라. 울지 마라. 질질대지 마라.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위해서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주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이유는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긴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거나 나 혼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세요. 16절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신다는 거예요. 뱉어낸다는 거죠. 예수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자는 거죠. 우리 한국 분들은 뜨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화끈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화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격이 화끈합니다. 그럽니다. 뭐가 화끈합니까? 제가 말이죠. 뒤끝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끈합니다. 성질은 나부리고 말이지. 또 그런 말 하죠, 우리. 제가 아싸랍니다. 말이지. 아싸랍니다. 아싸란 거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아싸라지 마시고, 신앙에 아싸라세요. 신앙에. 예수님 제대로 아싸라게 믿으세요. 다리 하나는 교회에 걸쳐놓고 다리 하나는 세상에 걸쳐놓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말이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말이지.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냄새 조금 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우리가 뭐 그렇게 긴 인생 사는 거 아닌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확실하게 말이지. 확실하게 아싸하게 침 너무 많이 튀기는데 그렇게 예수 믿자는 거죠. 미지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신앙을 처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항상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신앙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고 흰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으로 정갈하고 단정한 신부의 모습으로 승리하시면서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항상 영의 일에 눈이 활짝 뜨여져 있는 뜨거운 성도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